생활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부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와 바리새인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여러분, 악령을 인정하십니까? 악령? 또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신앙생활에 우리의 존재는 악령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피부색이 아닙니다. 돈 많고 돈 적고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가 아닙니다. 이건 다 불신입니다.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마지막 날도 달라질 거고, 지금의 삶도 달라질 거고, 현재도 다르고 미래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다릅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악한 영에 시달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이끌려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게 하는 것은 다 악령에 속한 겁니다. 죽이는 것은 악령입니다. 남을 괴롭게 하는 것도 다 악령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 상태가 있으면 악령이 나를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성령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령의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나로 살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악령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끔 합니다. 믿으십니다. 그리고 악령의 세력을 바로 알게 합니다. 아, 저건 악령이다. 그러면서 그 악령에게 이게 치우쳐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악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악령에 시달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악령의 세력을 이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됐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영적 세계에 악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부활,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스스로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살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의 선민적인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리는 쪽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로 가지고 우리 같지 않으면 죽일 놈들이야. 망할 놈들. 이렇게. 여러분, 많이 아는 거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속에 그런 증상들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두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징은 믿음이라는 것이 형식만 남고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에요. 형식.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그들을 회칠한 무덤.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바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도 모양과 이렇게 껍데기는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또 고상한 척하고. 근데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마저도 그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들과 상관이 없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많이 아는 거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라는데,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많이 아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아는 것은 그 많이 아는 것마저도 악령으로 사용당합니다. 악령에게. 그래서 많이 한 만큼 더 교만하고, 많이 기도한 만큼 더 교만하고, 많이 뭐 교회 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더 고집이 세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회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 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살리는 쪽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 내용에 보면은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지면 주어지는 게 뭐냐?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네, 여러분,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어요. 저는 땅에서 난 지혜들을 성경에 뭐냐면은, 땅에서 난 지혜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에요. 때로는 그 부분에서 지혜라고 할 때는 뭐 공부도 하고 해서 사리 판단도 잘하고 하는 것들, 그 좋은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적인 지혜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 지혜는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지혜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정확한 관계, 생명 관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소양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살아서 그가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이 진실해져요.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사람이 더 진실해지고 양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마다 더 사람 생각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또 없었던 사랑이 막 넘쳐나서 누군가 보살필 마음도 생기고 남들을 용서하는 마음도 더 충만해지고,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상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살면서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뿐이고 생각하는 곳에 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가 가득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뱀처럼 아주 교사해요. 앞과 뒤가 틀려. 그러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이거는 다 악령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 증상을 직시히 할 수 있어요. 와, 저 악령이구나. 저 불쌍한 인간. 주여.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미워하거나, 그냥 악령에 시달린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악령에 시달려서 그래요. 악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성령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세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뭐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악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육과 영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육과 영을 같이 갖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악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면 그 육체가 악령의 도구가 되고요. 그죠? 그 사람이 악령의 세력이 얼마나 악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육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그 육체가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그 육신을 불사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가, 제가 지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혜 있잖아, 지혜. 하늘에서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런데 하늘에서 깨끗해요. 하늘에서 난 지혜가 바로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지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매사에 인간적으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에게 대한 가장 수치스러운 공격이 시작돼요. 그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공격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야, 우리 예수님을 아주 진짜 뒤집어 씌워도 보통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에요. 이 완전히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보면요. 뭐냐면 정치인들을 내가 보면서 이런데 저런 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요? 성낸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보면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상상 밖의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공격할 때 있잖아요. 그를 공격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내 허물 가루기 위해서 가짜라도 저렇게 뒤집어 씌우면은 그게 방법이래요. 알려주더라고. 우리 교단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정치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거 방법이야. 정치는 정치대로 푸는 거야. 와, 이래서 이게 문제구나.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그건 진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해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 그 뒤에 예수님이 설명하는 부분 보면은, 그는 귀신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서로 망하는 일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마귀 들렸다는 거예요, 마귀. 예수님이 뭐 들렸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뭐 들렸다? 마귀 들렸다고 하는 거, 마귀. 집혔다는 것은 들렸다는 거거든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면, 지들이 하는 짓을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귀신들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귀신들끼리는 서로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큰 서열이 높은 귀신이, 야, 내가 여기 관여할 거니까 넌 빠져. 그럼, 알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종자인데. 그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다 쏙 집어넣어가지고 귀신이 왕이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딱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거든요. 왜냐면 잡귀신들을 다 쫓아내니까 그 잡귀신이 나갈 때 병이 나가버리고 그들의 막 정신적인 게 온전해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권세 가지고 하신 거지. 예수님이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지네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지네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예수님 뒤집어 씌우기 좋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나타난 그 현상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아주 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거짓 뉴스나 거짓 소문을 만들어가고 사람을 이렇게 메모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장 귀신의 역사가 강한 곳이 정치판이에요. 정치판이나 또 어디가 제일 강하냐면 재판석에서 귀신 역사 가장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재판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세와 권세의 귀신들이 있어요. 예배소에 나오면.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런 세상 술수에 따라서 사는 이 악령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손잡아서 거기 방법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속지 마세요. 그거 죽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다가 힘들지 몰라도 성령에 이끌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혜는 뭐냐?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지혜와 연관된 단어 중에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선을 악으로 만들어버리고 긍정을 부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지혜가 없어져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사기도 당하고 어쩌면 정신도 당하고 마약 먹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악령이에요. 악령.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미혹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단에 빠져가는 것. 다 악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 맑아집니다.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늘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바르고 온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저희 방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나 제가 주님 오시면, 주의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그때만 저는 정확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라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는 것,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잘났다 하는 것 때부터 지혜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그대로 느끼고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것,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속에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건 다 어리석은 악령의 수작입니다. 성령으로 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야만이 내가 온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가 없으면,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남들이 사고 당할 때도 지혜가 있으면 사고 당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늘 방어 운전을 하니까 사고를 당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집사람이 나랑 운전하면은 저는 거의 그 고속도로에서 크게 세게 안 달리고 앞차 간격을 거의 100m 두고 다니죠. 그럼 집사람 빨리 달려 막 그래야 되는데 늦게 달리는 그런 답답함은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교통사고에서 사고 나간 교통사고를 고속도로에서 난 적이 없어요. 났으면 죽었지만 없어요. 안전거리 100m 달려요. 답답하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죽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잘났다고 막 깨치하면서 빨리 달잖아요. 저 큰일 났다. 저 사람 하라. 나 언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차를 가고 가는데 그 검은 그 차예요. 젊은이가 타고 가는데 아니 그냥 고속도로에서 막 바쁘다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0km 정도 더 지나가는데 보니까 가면서 내가 흘러나는 말로 저 새끼 죄송합니다. 저 새끼 죽겠다 저거. 저러다가 죽어 저거. 잘난 척하다가 저거 큰일 나지. 하고 그냥 갔어요. 내 입에서. 그런데 좀 한 10분이나 15분 지나갔는데 차가 왔어요. 그리고 차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막 내가 아까 전에 저거 죽는다 하는 그 차예요. 그 차. 아이고 잘난 체하다가 안전거리 확보하고 거리 확보하고 운전할 때 늘 유지하고 방어 운전할 준비하고 하면은 아주 급한 사고 나겠다고 작정하는 차 외에는 사고 안 나고 평생 동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네? 1년에 4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과속이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고 당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불구조가 돼. 지혜롭게 운전하면 순적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사실은 구박받으면서 살아요.
저는 요런 일반적인 지혜에 구박을 많이 받는 그런 지혜가 좀 없어서 구박을 많이 받고 삽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구박을 많이 받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구박받는다고 막 할 소리 다 하면은 그건 지혜 없는 거예요. 구박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구박받아 좋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조용히 하면은 그건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나같이 나이 60 넘은 사람들이 걔 집에서 구박받았을 때 아유 부족한 게 많아서 구박받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거지. 거기서 잘난 척 하면서 성질 내잖아. 편들 사람 할 수 없어요. 딸도 편을 안 들고 안 해.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혜는 자기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지혜롭게 살면 사랑받게 삽니다. 지혜롭게 살면 사랑받습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기도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 또 자동차 같은 것도 사람이 연구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짜내면 놀라운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깊이 연구를 하고 머리를 짜매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요즘에 AR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요즘에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표정까지도 만들더라, 인공인간이. 야, 나중에 어떻게 되냐는데, 그거, 아무리 고도의 인공지능을 해도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바닷물 1kg 사람이 못 만든다고 해요. 바닷물도. 더 나아가, 인간의 피를 만들 수가 없대요. 만약에 인간의 피를 사람이 만들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못 만들어요. 생명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건 줄 믿습니다. 절대 피를 못 만들어요. 다른 거 다 만들어도 피를 못 만들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1g의 피를 못 만들어요. 1g의 피를 못 만들어요. 생명은. 그래서 피는 못 만드니까 뭘 해요? 피는 못 만드니까 병원에서 뭘 해요? 헌혈하는 거예요. 헌혈하지 못하고 인공적으로 이렇게 화학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서 물 붓고 해갖고 피를 만들었다.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자들도 피는 못 만든다 그래요. 그게 한계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인간의 지혜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악령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성령 안에 살 수 있는 기초예요. 믿습니까? 마음을 먹고 밥을 먹고 높이 뛰기를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인간의 한계는 3m 이상 못 뛰어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짜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것에 너무 살지 마시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시작.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를 마음껏 사용하고 사람을 유린하는 게 악령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있는 이 세상의 이 지혜를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야. 그걸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늘에서 주신 지혜로 그것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되지만 악령은 하나님이 없는, 하늘의 지혜는 없고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써서 사는 것이 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악령 못 이겨요. 악령을 이기는 거는 성령밖에 못 이겨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악령 못 이긴다. 우리는 그건 못 이겨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못 이겨요. 성령만이 악령을 이겨요. 예수만이 마귀를 이겨요.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세상 신은 마귀를 못 이겨요. 혹시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부터 생기잖아. 그때부터 마귀가 넌 내 거야. 우리가 아무리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금성도 가고 화성도 갈 수 있어도 천국은 못 갑니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은 세상의 힘으로 못 갑니다. 천국은 세상의 힘으로 못 갑니다. 오로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사는 날 동안 그저 조금 반짝거리다가 끝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IQ 170, 뭐 180. 요즘에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그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말도 잘하고 똑똑해서 야, 저 사람 되게 똑똑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 IQ 176이래. 그래서 머리 똑똑하니까 그냥 뭘 얘기해도 다 하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 못 이겨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인간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요 IQ 되게 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예요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내 IQ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저렇게 IQ도 머리도 좋지 못한 사람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까 봐 그래서 내가 감히 내가 IQ 얘기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3자리예요. 2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주님, 저는 굉장히 머리도 안 좋고요. 정말 이렇게 떠요. 둔 떠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만이 내가 전부인 것, 그거만은 놓치지 않고 살겠어요. 하고 사니까 그냥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세상에서 지혜로워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평화. 그 순수, 그것은 마귀가 왕령에서 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최고더라고요. 믿습니까? 성령 없이 살면 가장 불쌍한 인간이 한 사람 있어요. 서옥수 목사. 성령 없이 살면 가장 불쌍할 거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존귀로. 제가 옆에 보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보이지만 비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또 세상적으로 축복도 와가지고 좋은 집 살면서 의리의리 사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거 소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친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일수록 절대 하나님 가까이 안 거 떠나요. 다 만족하는. 이 세상 것이 만족한 사람일수록 악령이랑 가깝지 성령이랑 가까운 사람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갖고 누리고 뭐 하고 하잖아요. 좀 교만해지거나 해갖고 악령이랑 좀 친해지지 성령이랑 친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많으니까 땡기고 다 하거든요. 세상에. 그잖아요? 악령이랑 친해요. 그리고 많으니까 맨날 세상적으로 이렇게 쾌락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찾을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을 찾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소망 둘 게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구석이 생겨요. 야, 이거 역설적인 거예요. 이 진리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돈 많고 부자들이 우리 지하 교회 이렇게 내려와갖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 없어요. 우리 다 이렇게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 같이 어느 장로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맞는지도 정확하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성령이 이 안에 계셔요. 절대 부유하고 세상에서 배부르다, 똑똑하다, 부유하다, 넉넉하다 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별로 없어요. 진짜요. 그런 사람 혹이나 있을 수는 있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저 역시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넉넉한 사람 같았으면 저도 성령 의지하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어떨 때는 내가 처해진 여러 가지 안팎으로 답답한 현실이 성령 안에 살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는 딴짝거리면서 사는 동안 끝나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참된 지혜는 성령님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스스로 바보인 줄 알아야 돼요. 똑똑한 거 같지만 바보예요. 성령님 없으면 진짜 바보예요.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바보고요. 성령님 의지해야만이 나는 진짜 의로워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제는 내 지식이나 내 똑똑한 거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당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하는 그거로 응답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확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건 안 해. 하나님 말씀하는 것만 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세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은 전에는 그것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에. 근데 이제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도 안 해요. 성령 없는 거예요. 악령이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면 꼭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서방 없으면 이웃에 엉성한 놈이 와서 나랑 사귈래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딱 같이 가까이 해야 세상 잡놈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예, 방치되잖아요. 누가 낚아칠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바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게 지혜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믿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라고 알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다른 이름은 겸손이에요. 자기 잘난 척 안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다가 맞춰줘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여져서 행복해지겠다, 내가 성공하겠다 할 때는 성공이 안 오고 행복이 안 오지만 내가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렇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의지가 생겨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 두 번째는 거룩한 의지가 생겨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성령이 없으면 억지가 생깁니다. 내게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있으면 악령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억지. 여러분 억지 부리게 돼요. 성령이 오면은 사람이 억지를 안 부려요. 이게 순해져요. 완고함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완고함이 사라집니다. 한이 없어져요. 한 아시죠? 원한. 또한 뭐예요? 미움, 질투. 완고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한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그 뒤이면은 악령이에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냐? 사람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악령은 미워하고 악령의 현상을 알지만 그 악령 뒤에서 역사해서 지금 악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불쌍합니다. 자, 저가 하는 짓이 저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속에 뭐가 역사하는 거다? 악령이 역사. 그럴 때는 뭐냐? 영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악령에 시달린 저 사람에게 내가 물려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 악령에 시달린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오니 저 속에 숨어있는 저 사람의 양심도 다 사로잡고 있는 저 악령, 저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고 세상 거 좋아해가지고 탐욕적이고 마귀적인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속에 일말의 양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석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싸움이에요. 영역 싸움.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악령에 시달려 삽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무슨 악령에 시달려?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악령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잘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 생활에서 너무 마귀, 성령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하면 남편이나 아내한테 너 마귀야 이러면 그게 마귀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속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되 그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데 떠밀려서 함몰되지 않도록 마귀의 세력에 악령의 세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방법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악령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분별만 해서 되지 않고 여러분 2단 연구하다가 2단 돼요. 그럴 필요 없이 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말씀과 진리 안에 쓰면은 2단 공부, 마귀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만 충실하면 내가 반듯하면은 구분이 되니까 거기서 해결돼요. 믿습니까? 자꾸 남의 흠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너무 하다가 자기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못 이루어지면 거기 다 잡혀먹어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지가 생겨요. 거룩한 의지. 내가 거룩한 의지,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에 성경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사랑하는 의지,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정사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섬기지 못했던 삶이 섬기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해를 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그냥 입에서 좋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지. 착하게 안 살아진다니까.
여러분이 의지 가지고 여러분 선한, 내가 이번부터는 기도 생활도 하고 착한 일 좀 해야지. 그거 안 돼! 그냥, 나 그거 못해요, 주님. 대신,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면은 그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해준다. 내가 한 예를 들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정 얘기지만 죄송해요. 제 여동생이랑 제가 많이 싸웠어요. 저는 생긴 게 좀 그래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냥 그 자리에 도망치면 안 맞을 텐데 꼭 형이랑 동생들 다 도망치고 나만 거기 앉았다가 동생들이 맞을 거, 형이 맞을 거, 난 다 맞았어요. 내가. 왜 때려요? 그랬더니 영이 어디 갔어? 너 어디로 안 와? 나만 맞았어, 나만. 그리고 나보다 동생을 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나를 이용해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거짓말 살짝 해갖고 나한테 다 덜미를 씌워갖고 내가 또 당하는 거야. 그런 걸 너무 많이 당했어. 눈물이 나요. 지금 그게 다 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다 또 그런 연단의 과정이, 살아가면서 사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제가 선배 그때, 우리 부장 선생님 있지, 총무. 나 4년, 서울대 나온 4년 형이 이제 고등부, 중등부 교사였어요. 그때는 몇 살 차이는. 그래서 내가 막 내 상황을 얘기했더니, 영수야, 너 그런 아픔이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했어요. 오늘은 동생이랑 절대 안 싸우고요. 제가 오늘만큼은 제가 잘 참아서 동생이랑 좋게 지내볼게요. 그랬어요. 그날 내가 참고자 하는 내 의지가 2배를 더 때렸어요. 동생은. 그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의 발로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선한 일이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들은 부도나요. 제발, 나는, 그래갖고 내가 그 다음 주 와서, 그날 동생이랑 또 집에서 내가 더 잘하려고 애쓰다 보는데, 애쓸수록 더 힘들어. 그럴 때 성경은 암송하는데 무슨 암송을 하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할 것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둔다는 얘기를 하고 난 뒤부터는 제가 뭘 말하냐면, 내가 뭔가를 착해지고 내가 참아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 하면은 더 부도난다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여, 하나님, 주님, 저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앞으로 안 참을게요. 안 참을 테니까 당신이 오셔서 책임져 주세요. 내가 그때 울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현상에서 반응을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반응이. 이거 왜 이러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한 번도 부작용 없이 참아질 뿐만 아니라 참아져요. 용서해 주는 것과 용서해 지는 것이 달라요. 저절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이다. 내가 더 신앙생활에서 내가 참아야지. 2번이야. 3번째까지 참아야지. 그래, 그리고 한 번 더 참자. 4번이다. 나 참 잘했지. 나의 잘못 참. 근데 속에는 쌓여. 그러다가 또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나 3번 참은 저쪽에서 좀 어떻게 반응할 줄 알았더니 더 하네. 에이!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퍼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여러분 많아. 자기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령으로 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난 그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겪은 게 뭐냐면, 나는 모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나는
이렇게 참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놔야 하나님 나를 고쳐.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셔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당하는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거룩한 의지가 생겨요. 성령이 주시는 의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주님께서 23절, 27절의 비유를 통해서 사단은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단을 결박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아까 얘기한 것도 넘어가겠는데 그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그 짜고 고수들이니까 서열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무속인들한테 찾아가갖고 우리 귀신 쫓아내잖아. 그러면 그 무당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 집은 무당 천지가 됩니다. 장악하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악령이 굉장히 똑똑해요. 따라서 합시다. 악령이 나보다 똑똑하다. 악령은 나를 잡아먹는다. 악령한테 안 잡아먹히는 방법.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전에는 내가 악령한테 지금 잡혀먹은 것들 몰랐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나면 내가 과거에 악령이 나를 잡아먹었던 그 세미한 부분들이 다 보여요. 야, 내가 이렇게 당했었구나. 나는 또 안 줄 알았더니 이것도 이런 부분도 악령이 역사한 거구나. 이런 부분도 내가 엄마랑 개 싸우면 동생이랑 낳고 이거 다 악령이 한 거구나. 이쪽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미하게 개놈지도 볼처럼 악령이 나에게 역사했던 부분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해지면 절대 악령에게 이끌려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우리 매일교회 온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악령에게 치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매일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28절, 29절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결론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 못하실 죄가 없어요.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회개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내 힘으로 그래도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뭐냐? 용서 못 받는 죄예요. 성령을 못 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만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중생하게.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딱 거부한다는 것은 나 예수 안 믿고 악령에 의해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에 통해서만 되는데 성령을 거절하니까 결국은 그 처지가 악령 안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성령 무슨 죄라고 그래요?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요. 이것은 사심을 받지 못해 이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 살아가서 윤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야 회개가 돼요. 회개.
성령님이 오셔야 진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악마의 세력, 그 악령의 세력들의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화려한 마음, 높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로 옥토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악령의 모든 세력에서 벗어나고 또한 악령의 세력을 제압하고 악령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어드리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늦었지만 1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다고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악령을 이기고 악한 세대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로운 삶